창세기 4장 1절부터 창세기 4장 1절부터 4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책갈피로 좀 표시를 해두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믿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일 성수 신앙이라는 지하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은 신앙의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특정한 날에 절대적이고 계율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신약시대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다. 그런 거로 그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주 앞에서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살면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한 말인데 성경적 교훈은 아닙니다. 달콤한 말이지만 이건 궤변입니다.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라고요?
여러분, 특별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예컨대 말이죠. 8.15 광복절. 이거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고 축하해요. 개천절도 그렇고. 다 같은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요, 개천절, 광복절보다 1000배, 10,000배 더 특별한 날입니다. 더 기념하고 축하할 날인 것이면. 이 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러한 주장들은요, 사실은 아주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부담 없이 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가생활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여가활동의 대상인가요? 주일을 지킨다는 거는요,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지표이며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할 것이냐, 주일 성수 신앙의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때 이 주일 성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읽은 본문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런 말씀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초두의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구절을 주목해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 날들의 끝에라는 뜻입니다. 성경 원문의 그 문자적인 그 의미는 날들의 끝에라는 뜻이에요. 날들의 끝은요, 7째 날, 곧 안식일입니다. 달력 순서대로예요. 선데이, 먼데이, 주데이, 웬즈데이. 그래서 7째 날 토요일입니다. 물론 이 안식일이라는 명칭은 후일에 모세의 율법에 등장하는 용어지요. 하나님께서 제7일을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이 명칭은 모세 시대에 시작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날들의 끝에, 곧 7째 날 안식일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이라는 이 용어는 모세의 율법에 등장해요. 가인과 아벨은요,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율법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날들의 끝에, 즉 7째 날에 제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7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복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었고 7째 날에 이르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 곧 성일이 되는 겁니다. 성일. 이 날은 다른 날도가 구별됩니다. 이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물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겠죠. 그러한 각도에서 보자면, 그러나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이 없던 시대에 살았지만 특별히 일곱째 날에 예배를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성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인 아담도 역시 일곱째 날에는 정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린 시절부터 그걸 보면서 자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와서 제7일 곧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성문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율법에 명기하여서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엄중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생명의 끊어짐, 곧 죽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 선민으로서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위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은 그 형벌로서 그들이 이웃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땅도 안식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이 안식일 준수 신앙이 주일 성수 신앙으로 대체됩니다. 무슨 근거로? 그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 안식 후 첫째 날, 즉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제자들한테 나타나실 때도 꼭 일요일에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한테 나타나셨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빈 무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당일 저녁에 제자들한테 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다음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일요일 저녁 때 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옆구리, 못 자국난 손, 옆에 그 창 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날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일요일인 거예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처럼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일요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사건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일요일이 가지는 특별한 가치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주 예수께서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 후 첫날에 안식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안식일 다음 날이 참된 안식일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거든요. 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전 인류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마음 편할 아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큰 죄를 저질러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 부모가, 여러분 편안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전 인류가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안식이 유지됐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그날로 깨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죠. 예.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다가 안식 후 첫째 날 일요일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도 회복이 된 거예요. 전 인류도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일요일이 다른 날하고 동급의 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은 날인가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을 새로운 안식과 예배의 날로 제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런 말씀이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런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명시적으로 안식일 대신 주일에 모여라, 이러한 그 말씀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의 계시와 그분의 예언적인 행동, 프로페틱 액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고 늘 제자들한테 나실 때도 일요일에 만나주셨고, 이러한 그분의 자기 계시와 예언적인 행동, 그리고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교회는 토요일에 모였지만 신약의 교회는 일요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교회가 일요일에 예배로 모이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모교회죠. 그래서 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교회의 생일인데 그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총신대학에서 교수로 단연간 활동하신 분인데 한국인 최초로 신구약 주석책을 완간한 저명한 주경신학자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했는데,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였는데 6월절 이후 안식일 이튿날부터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 이튿날은 일요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도 안식일 이튿날인 일요일이었다. 주일이었어요. 결국 주일날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 강림절인 오늘이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일요일, 제자들을 만나주신 날도 일요일,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한 날도 일요일. 그런 거로 이 날은 무슨 날?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했고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명명을 했으며, 그리고 주일에 모여 예배했으며 연보를 주일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칭하고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성령에 근거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한테 나타나신 날도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수지만 맞고 복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환난에 동참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했다고 로마 정부가 말이죠,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시켜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펄펄 끓는 불가마에 산채를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었대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를 시켰는데, 근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겁니다. 10절에 맨 앞에 뭐라고 써 있나요? 어느 날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의 내용이 11절 이하에 나오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이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는데, 이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느냐. 17절로 여러분 내려가 보세요.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전에 어떻게 썼다고요?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여러분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하신 사실 믿으시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만났던 그 인자 같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10절 맨 앞에 무슨 날이요?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신실한 예수의 제자인데 주의 날이 이거 일요일이거든요. 주의 날 일요일만 여러분 기도했겠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사도 요한은 매일 찬송하고 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도 매일 주님과 그렇게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어느 날 만나 주셨어요? 주일날이에요. 뭐 깨달아지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을 조심하세요. 이단들. 요즘에도요 신약 시대인데 구약 시대처럼요, 예? 제7일 날 토요일 날을 안식일이라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지키는 교파가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파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토요일 날 지금도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 10절에 있는 주의 날에 이거를 토요일이래. 그거 억지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토요일이었다면요, 사도 요한은 주의 날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고 안식일 이렇게 표기했을 겁니다. 안식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표기를 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수록된 모든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세요. 토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표기한 사례는 한 곳도 없어요. 토요일은 항상 안식일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 계시록 1장 10절에 기록한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나타나셨던 날인 일요일,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여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던 날인 일요일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일요일이 주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예. 사도 요한이 여기 10절에 주의 날 이렇게 말한 것은 일요일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일요일 날, 즉 주일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매일 기도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독 일요일 날, 주일 날에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요일은 특별한 날인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날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인 것입니다. 요한은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주일. 그 이후부터 교회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불러왔던 것입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들은 주일을 성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날을 성별해야 됩니다. 이 날을 다른 날하고 동급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날은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이 교회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모두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2세기경에 문서인 디다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특별한 날이므로 함께 모여 죄를 고백하고 떡을 떼며 감사를 드릴 것이다. 2세기경의 문서입니다. 디다케.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말이죠. 무슨 3세기경에 4세기에 일요일 휴업령을 공포를 하고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게 했다라는 이 안식일 교파의 주장은요, 그릇된 이론인 것입니다. 콘스탄틴이 그런 말 하기 전에 교회는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칭했고, 이 특별한 날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그나시우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이는 그날에 우리들의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이다. 2세기의 변증가 저스틴은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이 읽혀졌다. 일요일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병쾌하여 이 세상을 재창조하신 첫째 날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게 1647년에 제정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바쳐야 한다는 것은 자연 법칙에 속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가운데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묶는 적극적이고 영속적 도덕적 계명을 주심으로 7날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자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이 날이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로부터는 일주일의 첫날로 바뀌게 된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로 지키도록 된 것이다. 이 날에는 그들의 세속적 직업과 오락에 대한 일이나 말이나 생각으로부터 온종일 쉬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적 내지 사적 예배 행사와 자선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모든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복된 날이요.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우리는 존중하고 기억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도 주일 성수를 강조했었고 미국 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찰스 하치도 주일 성수를 강조했었습니다. 찰스 하치는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무시할 때 가정과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어쩌면 날이 갈수록 세상이 죄악이 더 성해지고 시끄러워지는 이러한 현상은 교회부터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 성수 신앙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는 사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주일 성수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각자 흩어져 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되면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성도의 거룩한 교제 시간을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며 장차 천국에서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날은 복되고 거룩하고 따라서 이 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우리는 주일을 복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주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날 예배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성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께 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주일날 행해지는 일 중에 예배를 대체할 그 어떠한 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예배보다 다른 잡다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의 타락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주일날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서 예배 후에 한 곳에 모여 피차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간증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주는 이 거룩한 교제의 시간을 이 주일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들은 모두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장 귀중한 신앙은 주일 성수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을 죽을 때까지 귀하게 지킬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사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천대까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될수록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가생활에 불과함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일의 하루 이 주님의 날을 성별하여 기억하여 지키며 이 날에 모여 예배하고 공적인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며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를 드러내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이 주일 성수 신앙이 한국교회 안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타락이 제지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거룩한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공손하게 아멘 하고 반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 동의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적 유의를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순종하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예 주님, 제가 그동안 주일 성수신앙이 약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날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자로서, 성도로서 신앙의 표지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